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잠깐만요. 네, 잘 보이시죠? 어, 일단은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뭐냐면 정해진 이 주차 내에 강의를 다 마칠 수 있을까 조금 걱정하는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 7주차 보이시죠? 7주차 10월 31일 원래는 오늘 예수님 믿음까지예요. 네. 근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까지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루가 그냥 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음, 결신 요 파트들은 다 하나같이 중요한 파트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강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분명히 폭동이 일어날 것이므로 보강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만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한 주씩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9주차 때 예수님 믿음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빡빡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증문 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완전히 간증문 완성을 마쳐야 돼요. 이 간증문이 완성이 돼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복음 제시를 직접 할 수가 있거든요. 막 그 부분만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훈련자들에게 하는 거라면 이해해주고 하겠지만 진짜 모르는 분을 초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증문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간증문 완성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일 거고요. 그 다음 11월 14일에는 예수님 믿음, 그리고 21일에 결신과 반대 의견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8일에는 그냥 종강 예배와 최종 평가 바람이 있다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거. 사실 오늘도 원래 오프라인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모일 수 없는 상황이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강 예배 때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때 가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그날 종강 예배 따로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쵸? 진도를 나가지 않는데 대신에 그러면은 저 11월 21일자의 양육 훈련생 모집 전도 생활하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제가 그냥 영상을 찍을게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 저희가 영상을 계속해서 찍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양해를 구하고 네.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 기록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군요. 네, 여러분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요 화면을 그대로 저희가 기록을 하도록 해도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록된 영상들을 보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저희 얼굴 되게 조그맣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 공유된 화면이 대부분 크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지지난 시간에 이거 기록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중에 혼자 녹화했는데 되게 외롭더라고요. 막 혼자 막 아무튼 뭐 하는데 어쨌건 네, 마지막 어쨌건 강의는 영상으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진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따로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업을 진행할 텐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 손을 들어서 표하시고 말씀하셔도 좋고 또 채팅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XE는 원래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매력적인 수업인데 지금 온라인 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잖아요. 한 3, 4명이면 되는데 또 거의 20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채팅창에다가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느낌 정도 나눠 주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 네, 그래서 좀 부탁드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오늘도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다음 화면에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사각형들이 나오는데 여기 사각형이 총 몇 개인지 해서 숫자를 채팅창에 빨리 쳐주세요. 그래서 정답을 제일 먼저 쓰신 분에게 또 지지난주처럼 그렇게 해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시간은 한 3분 정도까지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사각형. 네, 참고로 저는 전형적인 문과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참 싫어했어요. 네. 한 분당 숫자를 칠 수 있는 건 한 번의 기회만 드립니다. 김경민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네, 두 분은 한 몸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의논하시는 것도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뭐예요? 40 물음표예요? 아니면은 40이에요? 분명하게 의견을, 네, 써주셔야 돼요. 물음표는, 네, 40. 정답! 네. 총 개수는 40개입니다. 오, 아니, 한별이 이거 직접 센 건가요? 이거 되게 맞추기 어려운 건데. 네, 야, 셌어요. 와, 대단합니다. 한별이, 네. 40개.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안 세봤어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정답이 40개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진짜 40개가 맞는지 다시 세보시고, 혹시 40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시면 그분께도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따가 광고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백지 쓰기 했었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처참한 상황입니다. 네, 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0보 100보다 도토리 키재기다. 네, 처참한 상황이다. 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네, 다시 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뭐 몇 분은 사실은 제시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잘 쓰신 몇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결국 이거 얻어가는 건 이거 복음 제시 개요를 확실하게 숙지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툴을 잡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적 우수자 분들도 네, 또 제시 한 번 더 하셔도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제시를 보셔야 되고요. 이거 공정성을 위해서 집사님 한 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20개의 페이지를 다 보셨어요. 네. 보시고 그것도 각 파트별로 13점씩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아주 일관성과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채점하신 내용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꼬리표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내가 우리 파트에 몇 점이었구나, 어디 파트가 약했구나도 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작 질문 기억나시죠? 삶의 만족도를 1에서 10점으로 한다면 또 어떻게 하면 삶의 만족도가 10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생님의 삶에 함께 하시면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그 다음 질문은 그런데 만일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자기의 간증이 들어가는데 그때 앞에 한마디가 있죠. 잠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하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증 끝나고 나서 복음 대화가 있죠. 뭐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쵸? 그 풍성한 삶이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 다음에 복음 대화가 끝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연결 질문이 뭡니까? 우리의 연결 질문. 네.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 이거 스피커 키고 마이크 키고 한번 그냥 소리 중복돼도 되니까 여러분 입술로 하셔야 돼요. 이거. 네. 자, 여러분 우리 파트 연결 질문 뭐였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못하고 네, 있을까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스포츠카 예화를 들었죠. 스포츠카 예화 들은 다음에 복음 대화 두 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는 태도로 태도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또한 또한 행동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쵸? 그쵸? 자, 그 다음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연결 질문은 뭐였습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태도와 행동에 대해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반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휘관 예화를 들고, 네. 그 다음 복음 대화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를 원치 원치 않으십니다. 않으십니다. 또한 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우리 집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벌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복음, 저기 연결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이 곤란한 문제를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DVD 예화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 대화가 나오는 거죠. 뭐죠?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완전 사셨습니다.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생을 하려 하심이라. 네, 저 앞에 로마서 6장 23절 제가 빼먹었네요. 로마서 6장 23절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그리스도 주 안에 안에서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이니라.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믿음으로 넘어가는 연결 질문은 뭡니까? 어쩌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구조선 예화를 하고 그 다음 구조선 예화의 복음 대화는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길, 그렇죠?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때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갈 자가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신하고 로마의 낙수,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숙지를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헷갈리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딴 시간에 외우시기보다 요 시간대 확실히 이렇게 숙지하고 외워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잠깐 다음 주는 휴강이고 그 다음 주에 백지 쓰기 다시 네, 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네, 훈련자분들도 제시 보고 네, 저도 그리고 다 물론 이제 채점은 하지 않겠죠. 너무 많아지니까 네, 채점은 하지 않겠는데 그때는 우리가 모두가 다시금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파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토론을 해야지 좋은 건데 이렇게 그룹별로 해갖고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떨까? 근데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내면은 주로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린대요. 할아버지.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할아버지가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할아버지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잔소리하는 할아버지를 많이 떠올린대요. 그리고 혹부리 영감.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막 그냥 내가 싫어 다 죽여버리고 내가 좋아 이거 해 이렇게 말하는 헛부리 영감.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네, 경찰관. 그래서 막 이렇게 뭐죠?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막 이런 조금 이러한 이미지로 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떠올린다고들 합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가 미리 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지휘관 예화인 거고요. 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뭐냐면 신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해야 된다. 신은 자꾸만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이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요구가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잔소리는 사실 자녀 입장에서 좀 듣기는 싫지만 그 부모님의 잔소리에 담긴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건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총 6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신론이에요. 이 세상에 신은 없다. 이게 무신론이죠. 근데 이 무신론은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을 막 증명하려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유명한 석학이죠. 네, 좀 이따 다시 설명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려는 사람들, 버틀런트 러셀이나 이런 유명한 수많은 무신론자들, 네, 호이에르바흐부터 이렇게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들도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고는 믿어요. 신이란 존재가 있다고는 믿지만 사실상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첫 번째보다 더 무서운 게 이 2번째예요. 어쩔 때는 우리도 잘못하면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있다고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중간중간에 보게 되죠. 어쨌건 무신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특별히 이 무신론은 도대체 어디에 그 마음이 정말로 신이 없다는 것 자체만을 믿고 살아가는 걸까? 저는요, 이 그림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요 리처드 도킨슨 씨가 영국에서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스에다가 광고를 실는 거였어요. 여기에 자기의 사비 몇 천만 원을 들였대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없어요. 그 다음 내용이 이겁니다. Now stop worrying.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And enjoy your life. 이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리처드 돈킨슨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빅뱅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 어디까지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열리기 때문이죠. 네. 이런 것들이 무신론 뒤에 담긴 마음이 아닐까라는 것을 종종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세우실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결코 마음대로 살 수 없죠.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2번째는 불가지론. 이건 사실 우리 거의 뭐 신학 시간에나 배우는 내용인데요. 알 수 없다. 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자. 요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칸트였어요. 칸트도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신이 있다는 거를 인정은 해요. 그러나 그 신은 우리의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논할 대상이 아니다. 이게 불가지론자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신론입니다. 요거는 사실 동양 사고에 굉장히 많죠. 이집트도 다신론이었고 어떻게 보면 로마도 그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가 세상에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힌두교도 다신론이고 불교는 다신론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다신적 사상이 좀 담겨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신론을 믿는다는 건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자. 너네는 예수님 마음대로 믿어. 나는 내 거 믿을 거야. 강요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많은 신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과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의 답이 0부터 어떤 수를 써도 맞는 답이야. 답이 없어. 2번도 아니요. 문제가 있는데 1번도 답이 맞아. 2번도 답이 맞아. 3번도 답이 맞아. 4번도 답이 맞아. 5번도 맞다고 해. 그러면 사실 이건 뭡니까? 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다신론은요, 무신론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네. 결국은 신이 반드시 존재하면 그 신은 어떠하게라도 한 신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신론 모든 걸 다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다음은요. 범신론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단어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미디어 매체, 영화 안에 되게 많이 깔려 있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범신론은 뭐냐면 이게 펜이 이제 그리스어에서 모두를 의미하는 판에서 왔거든요. 판. 그래서 판테온이라는 게 모든 신이 모여져 있는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즘, 세오스 해갖고 결국은 신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 모두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연, 나무도 신이고, 네, 뭐 저 물고기도 신이고, 저 산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다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란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자기 스스로를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spiritual being.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네.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에. 자, 이신론. 뭐 신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시계공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시계공은 이렇게 정교하게 된, 뭐 저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태엽이라고 합시다. 태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없어요. 시계가 알아서 굴러가는 거지. 그쵸? 근데 하나님이 마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방관만 하고 있다. 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어떨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을 많이 볼 때, 대학살, 뭐 악한 존재들 이런 거 볼 때 도대체 신은 어디 있는 거야? 신이 있다면 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두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신은 우리를 방치해뒀어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입장들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작은 글씨지만 보이시죠?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음소거하셔도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요 말씀은요, 일종의 명령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연애 참견? 요즘 그거 좀 인기더라고. 연참이라고 하던데. 연애 참견에 그 무슨 사연을 봤어. 사연을 봤는데, 이렇게 어떤 남자가 이제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데, 예전에 헤어진 줄 알았던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를 않는 거야. 계속해서 그 결혼할 여자한테 난 너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옛날 사귀었던 여자가 찾아오는 것을 끊어내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거 보면서 진짜 혈압이 올랐거든요. 막 아주 바보 같은 남자 뭐 하는 거야. 저런 사연을 보내면서 고민하고 있는 여자가 바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요, 배타적이잖아요. 한 남자, 한 남편, 한 아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전심으로 사랑해야지 그 사랑의 마음이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요. 이 세상에 땅 위에도 하늘 위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 마음으로 나눠서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깊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거나 거부할 때 그분을 향한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듣지 않을 때 무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막 이제 뭐 여기 상수가 있는데 상수한테 막 주일날 반가워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상수가 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처음에는 못 봤겠지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또 막 인사했는데 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지나친다면 왜 그러지? 이번에도 못 봤을 거야. 근데 세 번, 네 번 계속되면은 제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수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혜인이가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만났는데 반가워요 하더니 제 뺨을 딱 쳤어요. 네, 아니죠, 그럴 거 아니죠. 제 뺨을 딱 쳤어요. 제가 되게 놀라겠죠. 뭐야 고인 너 왜 그래? 왜 당황스럽겠죠. 그러나 경찰에 잡혀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물론 이제 막 때려갖고 막 혜인이 파워가 워낙 세갖고 막 골절이 일어났다 이러면 좀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지만 경찰 잡혀가지 않아. 근데 혜인이가 어느 날 대통령이 이 동네 방문했는데 목사님도 때려봤는데 내가 대통령 못 때리겠어 하고 대통령 가서 뺨을 딱 때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쵸? 그 무시하고 때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한 대상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심판, 죽음이라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 글씨 뭘까요?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이 딜레마는요. 헬라어 보통 접두에 디 또는 듀오 이렇게 할 때는 이를 나타내거든요. 레마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로고스도 있지만 뭐 레마도 있다. 뭐 로고스와 레마가 어떻게 다르다.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막 좀 그런 말이. 어쨌건 레마나 로고스나 말씀인데 두 가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제안, 우리를 향한. 그런데 요거를 선택할 수도 없고 저거를 선택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요거를 우리가 딜레마라고 하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었을 때에 이제 딜레마에 빠지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짬짜면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짬짜면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을 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딜레마는 뭐냐면요, 사랑과 공의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은 죄를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줍니다. 반대로 공의는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처벌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남겨놓고 그냥 간과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죄는 죽음으로밖에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목숨이 죽는 거라면 괜찮겠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하며 지옥의 형벌을 말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요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 두 성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 사랑하심이 충만하시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또 알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요거 아까 이제 거기도 나왔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고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팅하시고 그 간증 영상을, 간증이 아니라 예화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휘관 예화를. 잠시만요. 제가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ul, how do you think God will react to us ignoring him? Grant and Janine, how do you think God would react to us ignoring him? Probably wouldn't be happy. No, I don't think he'd like it at all. Let me explain it to you like this. There was once a leader of an army, and he was travelling in the wilderness with his troops and their families. They were on food rations because they didn't have much to eat. And one day the second in charge came to the leader and said, "We've got a problem. Someone's been stealing food." So the leader of the army gathered everyone together and made a big announcement saying that anyone caught stealing food would be publicly whipped. And they went back about their business, and a few days later the second in charge came again to the leader and said, "I've got some good news and I've got some bad news. The good news is we've caught the person stealing the food. We know who it is. The bad news is the thief is actually your mother." So there was a problem because the leader loved his mother and didn't want to punish her. And she was an older lady, and he thought that if he whipped her, she may even die. But also he just announced to all the people what the consequence of stealing food was. And if he didn't follow through with that, they wouldn't respect him anymore as a leader. So do you see the tension that he had? The day of the whipping came, and my mother was standing there ready to be whipped. And the leader said, "Stop, don't do it." And he took off his own shirt and took her place and said, "Whip me instead." In this way, he showed the people how much he loved his mother, but he also ensured that justice was done. I think God is faced with a similar tension when we ignore him. He loves us and he doesn't want to punish us, but we've done the wrong thing, and he's a just God, so he must punish us. The Bible actually tells us that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지휘관 예화에서 지휘관의 그 상황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 도둑은 채찍질하는 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잡고 보니 그 도둑이 어머니였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절대로 벌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벌을 받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벌하지 않는다면 이미 지휘관이 말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정의롭지 못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정의롭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해서 벌을 받음으로 사랑과 또 공의의 측면을 같이 만족했다라고 얘기하는 예화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예화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봐주세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사이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과 공의 사이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XE의 개념상 일단은 사랑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 우리를 벌하기 원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봤을 때는 공의부터 시작하는 게 맞긴 맞아요. 왜냐면 우린 다 죽을 죄인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벌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이거 하나 간증인데 이 공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없어요. 왜냐면 그냥 사랑부터 시작하면 우리 원래 당연히 받았을 법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의부터 시작해야지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간단히 개념 정의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집에 이제 제가 그 예전에도 청년들에게 몇 번 얘기했는데 제 취미가 어항 꾸미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바빠서 잘 못하고 있는데 어항 하나에는 이제 물고기도 있지만 그 외에 육지도 만들어 놔서 그 민물개들을 이렇게 2마리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민물개를 키우니까 위생에 되게 문제가 생기는 게 얘네들이 먹다가 막 찌꺼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막 벌레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어항을 들춰봤다 깜짝 놀란 게 막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막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물을 다 부어갖고 다 그냥 박멸을 시켰어요. 그거 시키면서요, 저한테는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벌레다 이런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다 벌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이거는 마치 하나의 명제처럼 우리 어렸을 때 들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딜레마고 엄청난 갈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누구 안에서 해결하셨습니까? 이건 물론 예수님 파트이지만 하나님이 이 곤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요거를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하나님 파트 연결 지문. 그래서 뭡니까? 선생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휘관 예화를 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 대화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뭐 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뭡니까? 아니죠? 잠깐만요. 로마서 저 갑자기 헷갈려요. 6장 23절인가요? 그쵸?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는 선물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이 말씀이 이 앞의 내용들을 확증시켜 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30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2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이렇게 빠르게 진행한 이유는 뭐냐면 간증문을 쓰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문 주중에 다 열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쓰신 분들 계시고 아직 초반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요 3가지만 한번 확인을 하고 간증문을 바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벤져스 3가지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은 아마 어벤져스 시리즈를 영화관에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벤져스 시리즈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 단순히 막 능력을 가진 이런 캐릭터들이 다 떼거리로 나와서 재밌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각각의 캐릭터들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뭐 아이언맨의 스토리를 알고 있고 토르의 스토리를 알고 있고 뭐 헐크의 스토리를 알고 있고 뭐 이런 스토리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즐거운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간증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스토리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지금의 이미 정립된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배경에서 자라와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요거부터 쓰셔야 돼요. 예. 반드시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스토리. 예.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 배경과 가치관에 대해서 꼭 저는 뭐 이것도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게 됐지만 사실은 그냥 뭐 교회에 갔을 뿐이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나는 내 열심과 내 지식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히 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한계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이런 여러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전 이 배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진웅 씨. 네, 연기를 너무 맛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요 원래 이랬대요. 128kg의 거구였답니다. 그런데 78kg가 되자 저렇게 멋진 분이 됐죠. 네, 참, 네, 살이 빠지면은 다들 멋있어지나 봐요. 심지어 조세호 씨도 요즘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살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간증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이거는 사실은 이제 바울같이 중간에 회심한 분들의 이야기가 사실 편해요.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서 갑자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이것도 되지만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자라신 분들은요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서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의 사랑이 진짜로 느껴졌어. 그냥 이전까지는 그냥 지식이었다면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게 내 가슴에 진짜로 느껴진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가. 근데 이때 변화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풍성한 삶이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어쨌건 물질이 좋아져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야지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는 풍성한 삶을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얘기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은요, 여러분. 조세호 씨 나왔는데 간증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MSG 치지 마세요. 네. 간증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정말 순수하게 적어 넣으세요. 네. 보시면 용어가 너무 기독교적인 용어, 뭐 주님 또는 뭐 성가대, 할렐루야 뭐 이런 단어들이 문제인 거지. 간증이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서 문제인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말로 설득하거나 말로 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여러분이 막 전도할 때 막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고 막 뭔가 막 여러분에게서 어떤 카리스마적인 기운이 느껴지게 전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말을 못했거든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무시했거든요. 바울 사도 아닌 것 같아. 저것 봐봐. 쟤 왜 이렇게 말 못해. 글은 좀 잘 쓰는데 설교도 왜 이렇게 못해. 이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거를 듣고 믿었다니까요.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 간증을 쓰실 때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믿고 정말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제가 계속 혼자 더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증문 지난주에 파일 그 공유된 파일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로 들어가셔서 다시 간증문을 써주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아니면 늦어도 뭐 한 주일까지는 완성을 해주시면 주중에 저희 교사분들 또는 훈련자분들이 같이 그거를 첨삭하셔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다시 피드백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늘 또는 내일까지 간증문을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길게 쓰시면 여러분 복음 제시할 때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간략하게 쓰셔도 되니까 한 페이지 정도로 네,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다 열어주세요. 네, 열어주시고 네, 간증문 작성을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디모데 사례 그리고 바울 사례로 한 분씩 좀 되게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거는 제가 주중에 양해를 구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한번 또 좋은 사례로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다 같이 얼굴은 보이시지 않지만 여러분들 다 여셨죠? 네,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자 간증문 작성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칠 때가 되면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 시작.